사순절 우리 5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을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참으로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순절 주께서 지키셔서 주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앞으로도 지내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평탄케 만들어 주시며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깊은 은혜가 되는 이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청교도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이 그들도 교회에 이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거나 학습을 받을 때 문답을 했다 그래요. 그 문답이 이제 이런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음은 지금 예수를 믿은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자매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갔던 죄인이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정말 그 자매의 대답처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정말 치열하게 죄로부터 도망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부터 도망치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죄로부터 도망가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겨자씨만하다. 아주 작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 그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것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형편없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옮기고 싶은 산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산들을 옮기고 싶으십니까? 그 함석헌 선생의 그 너 자신을 혁명하라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은 내 몸이다. 산을 참말 움직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질 것이다 하고 내 믿음을 믿으면 산보다 더 무겁고 험하던 내 몸이 언젠지 모르게 움직여질 것이다. 움직여질 줄도 모르게 움직여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옮기는 건 뭐냐면 나를 옮기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능력과 이런 믿음들이 찾아보기 힘든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는 마치 그 예고편 같아요, 영화에.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본론은 뭐냐?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가능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살펴봤습니다. 죄의 출발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말씀의 왜곡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비벼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왜곡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 기독교 사이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독려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들마다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영혼의 영적 밸런스 점검표라는 것을 나눠줬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예배, 공동체, 경건, 섬김, 삶의 현장, 일상생활 이렇게 6개의 주제로 해서 각각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당신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까? 당신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당신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 현장에서의 당신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영혼의 영적 밸런스 표라는 것을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코퍼레이션, 기업들이 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회사와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 대신에 교회 이름을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배에 열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교육적인 면이나 헌신적인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다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걸 고민해야지, 마치 무슨 정답을 쓰듯이 이건 어떻게 하고 체크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뭐예요? 정말 먹으라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해. 인간의 가능성을 유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말과 그러한 시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뱀, 곧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J.B. 필립스가 자기 이성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세상의 틀에 밀어넣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는 말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본받는다는 말은 conform 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변화라는 말은 transform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 다음에 but be transformed. 한국의 어떤 성서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세대에 똑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다른 모습이 되십시오. transform, 변화되어야 해요. 그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언가 그러면 무슨 교회 안에서 모여서 무슨 북적북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나를 위한 그런 말씀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나,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그 교회의 말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정성을 내시면 복을 준다. 가짜 복음들. 그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덕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무당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소개하는 복음을 보면 마치 영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고편을 영화관에 가서 보고 있으면 흥미롭고 재미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편집해 놨으니까. 복음은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편집된 복음이 대부분이라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재미와 흥미에 맞게 편집된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재미와 흥미입니다. 신앙생활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려고 그러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론이고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고 엄중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죠. 바울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목회하고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쪽 A라는 교회에서 B 교회로 이제 옮겨가면 A라는 교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에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다들 자신이 없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 보면 우리 구원의 길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첫째는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내 도덕적인 나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내 의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헬라인들이 이제 주장한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선행이에요. 여러분 그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힌두교에서 나온 소위 이제 새로운 종파가 뭡니까? 불교죠, 불교. 그래서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의 이름이 비다인데 이 비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지식을 쌓아서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오늘날은 구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예수 잘 믿어서 100세 동안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그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형통과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의 그 사조가 뭐냐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4개를 이제 강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전 인간적인 변화, 컨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의 신앙, 액티비즘. 세 번째는 바이블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크루사이드 센트럴리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복음주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왜요?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요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A라는 교회 가니까 복음을 잘 전해, B라는 교회 가니까 복음을 잘 못 전해. 이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다른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살짝 뭔가를 섞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처럼 복음에다가 또 something, 뭔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하여 버리는 겁니다. 왜곡하고 포장하고 편집한 복음들이. 그걸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죠.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독교의 본질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가 아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고집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에 환호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써내려가는 것을 보느냐. 바울이 지금 여기 큰 글자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J.B. 필립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세게 눌러서 이 글을 쓰는지 주의해서 보라. 볼드예요, 볼드. 우리가 이 글을 쓰다가도 강조하려고 하면 볼드체로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 그 내용들에서 첫째가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안과 밖의 싸움이에요. 복음에 없어야 되는 그런 혼잡한 혼합 물들을 섞는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겉을 치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상에 보이려는 종교적인 헌신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것을 강조하는가? 십자가를 따라가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몇몇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피해가려고 했는 거예요. 21세기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Success without the Jesus Christ cross. 십자가 없는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변화를 외치고 있어요. 구약을 읽어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겉으로만 할례를 받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혜령 박사 얘기처럼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아주 정말 통렬하게 비난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한 35년 후에 무너집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AD 70년이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 중심의 종교가 가장 부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잖아요. 그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집기들을 갖다 팔아서 이 시리아의 금시장이 폭락을 할 정도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여러분 터키를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7교회들 중에 건물에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에 서머나 교회를 그냥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그게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후대에 다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모의 어떤 성전 건물이 앞서고 복음보다 교회의 권위가 앞서고 십자가보다 외적인 성공이 앞설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교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우선될 때만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산다고 해서 복음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영적인 종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십자가가 이렇게 천대를 받는가? 많은 교인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적으로 대중화해내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편의점과 같이 편리한 장소가 되어버렸고 복음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십자가를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그러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참하고 끔찍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걸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바뀌어버렸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한테 맡기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동그란 사각형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그랗다고 그러는데 그걸 사각형이라고 부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가치고 태도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 되는 내용이 십자가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세상에다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알아차려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교회의 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사색을 하며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숲속을 며칠을 헤매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제발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서는 보니까 저기 불빛이 집에 보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집 앞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빵집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들어가서 제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든데 빵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엔 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은 간판을 만드는 간판집입니다. 겉모습만 십자가를 달아놓은 교회를 풍자한 글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좀 금기시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맨날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죄만을 얘기를 합니까?
I feel so offended.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처참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정도가 되어버려야 됐느냐 말이죠. 왜 십자가여야만 하느냐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선한 일, 할례 이런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어요. 망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꿀을 발라서도 안 돼요. 이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을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왜 십자가를 외면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반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풍요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나든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왜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왜 굳이 예수를 믿으시려고 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포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성자들은요, 이 다니면서 시장, 이 유럽은 광장 문화 아닙니까? 그 광장 한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의 상거래의 원칙이 십자가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죄에서 도망치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태도가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도망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런 것도 없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달궈진 그 쇠를 그것을 몸에다 이렇게 찍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르는 동물을 내 소유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불에 달궈진 시뻘건 그 인을 찍는 것을 흔적,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바로 자기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인정인가요? 세상의 박수갈채인가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세상의 칭찬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와 함께 받은 고난입니다. 매맞고 쫓기고 옥에 갇히고 이것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나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면서 생긴 삶의 흔적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생긴 이 흔적은 바로 십자가를 따라 살다가 얻은 축복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예수 나의 죄를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를 위한 흔적을 몸에 새기셨네. 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다가 고난을 당해서 한 알의 밀같이 죽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리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할례와 율법을 따라가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세대와 똑같은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셔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만 보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부여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